제가 오늘 이 12월 거의 마지막 안식일이 다가오는 마지막 안식일은 아니죠. 이번에는 12월 달 다섯 번째 안식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넷째 번 맞이한 안식일 저녁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울의 신학에 관련된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울 신학을 딱 한 단어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지금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과 그리고 또 이 바울에서는 편지서를 13개의 편지서에 관련된 이 모든 말씀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바울 서신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관련된 말씀들을 또 특별히 바울에 관련된 이 권면의 말씀들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 관련된 모든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약하고 또 모든 것이 MT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하고 또 가득 찬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사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학을 그리스도 안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오케이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프로블럼이 생기고 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바울 신학에 관련된 바울 서신에 관련된 책들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모든 권면이 이 사상의 바탕 아래에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또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고통과 아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사상들을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 주제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에 나타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특별히 세상 밖에 있는 관점, 다시 말하면 아웃사이드, 그리스도 밖에서 바라보는 걸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어떤 우리 눈에 팩트로 보이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현실 너머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있어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당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은 굉장히 힘들고 화가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볼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굉장히 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입장,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밖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 개인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복음이 전달하는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안 좋은 일입니다. 애통의 문제입니다. 화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 빌립보서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의 권리에 따라서 설명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 빌립보스를 기록한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동하여서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셋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의 빌립보스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랬다니까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것이 대략적으로 한 연도를 따지면 얼마 정도 기간이 흘렸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보면요.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어떻게 됐냐 하면 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이 뭐냐면 이것이 이 당하는 것이 내게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가 지나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를 2024년도를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지를 우리가 바울 서신에 있는 바울의 신학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과거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되었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했던 그 일들을 이제 한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나에게 복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부터 로마에 참으로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아주 건강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그곳은 꼭 가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라는 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벌써 로마서를 기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갈 길을 강구하는 그런 바울의 여러 가지 모습들 통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를 가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봤을 때 이 바울은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바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서바나. 이 서바나가 오늘날로 보면 스페인에 되는데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니라. 그 말씀을 바울이 묵상하면서 스페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고 생각했냐면 이 로마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야만이 스페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 로마에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이 로마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바울에게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지의 마지막 목적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 로마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도 아직 스페인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로마로 가게 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에 보면은 우리가 이 바울은 3차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가지 않냐면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냐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칠 때 출발지가 어디냐면 이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의 저 위쪽에 안디옥 보이십니까? 별표가 있는 곳이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날 때도 안디옥에서 났고 2차, 3차도 안디옥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안디옥으로 왔고 2차도 안디옥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처음 살았던 곳이 미국에서 고향 같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에게서는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가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목회지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였었고 고향과도 같은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충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 시기가 이 유대 명절인 오순절이 가까웠을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 예루살렘을 돌아올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굉장히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예루살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런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바울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이제 마지막을 각오한 바울의 고별 설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어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기를 강구하고 차라리 우리와 여기 더 머물러 있기를 아마 강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제자였다면 아마 바울을 절대로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냐면 이 아가부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이제 아가부란 선지자가 오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다음에 이 바울이 가게 되면 이제 바울을 잡아서 감금할 거니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반적인 모든 국이 들리는 소문도 그렇고 선지자가 와서도 그렇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잡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바울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이 만류해도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나는 죽을지라 죽음을 각오하고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 바울이 오죽하면 3차 선교를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 대략적으로 이 AD 57년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때에 바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그때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였던 야고보에게 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한 것에 관련된 것을 낱낱이 보고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어떤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울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썼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그 험악한 분위기를 때문에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바울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은 그때 히든카드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기를 이제 청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오히려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은 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석방해 주려고 했는데 뭐냐면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가 뱃속에 이르되 이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그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나의 권한으로 석방시켜 줄 수 있었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의 재판받기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냈지만 이것이 복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되었다? 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 입장에서 이것이 화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랑 히든카드를 사용했고 그러나 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히든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석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였습니다. 유대인들 분위기 중에 가장 험악한 것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명을 맺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다시 말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석방이 됐다면
이 40명에 의해서 바울은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히든카드를 사용한 것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히든 카드가 때로는 화가 되고 때로는 복이 되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바울이 이 나중에 있는 말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게 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그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화가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재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우리가 이것이 그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가 되고 우리가 복이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또 이 내 눈에 보이기는 그리스도 밖에서 볼 때는 이것이 화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이것이 복으로 화로 포장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수가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이 현실, 팩트 앞에 지금 나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재앙이고 화일지 모르겠지만 아픔이고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바라보느냐로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에게 어떤 기쁘고 즐겁고 이런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것을 내가 복으로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복으로 바라보아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복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무엇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포로로 잡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또 태풍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묵상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뭐가 되었다? 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도 내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이 5년의 이 삶이 나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에게 이것이 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울의 모습들을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모습, 바울의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이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한 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관점에서 볼 때.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 결과로 바울이 이 로마의 셋집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뭐였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어디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1차로 로마의 감옥 갇혔을 때 석방이 돼가지고 5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간 곳이 뭐냐면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스페인이었어요. 스바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28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바나의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사도행전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스바나의 복음을 전하고 5차 선교를 떠났다는 것은 이 바울이 옥중서 그 뒤에 기록되어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에 가는 이것을 감옥을 디딤돌로 삼아서 바울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디에도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것은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복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뭐밖에 보이지 않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고생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화만 됩니다. 재앙으로만 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이유는 요셉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벨처럼 자랑하는 그 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애굽과 그다음에 그의 형제들을 구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사실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의 세력가들에 의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이 애굽의 세력가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누구를 모세를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제 그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추방당한 게 아니라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세력가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제는 완전히 모세를 제거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 밖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애굽의 이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바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실되었으니까는 나에게 화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후세들에게 남길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그게 욥기서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지금까지 애굽의 궁궐에 있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철저한 그리스도 안의 삶,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또 무엇을 욥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도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지도자로 될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미디안 광야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양치는 목동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도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바사 나라의 세력가들이 정치가들이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나보다 더 왕의 인정을 받고 그가 더 많은 존경을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이 다니엘 전혀 회하지를 않아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이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그림에 있는 모습처럼 아마도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애완동물처럼 다니엘 옆에서 정말 나의 사랑하는 그 동물과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다니엘은 그 안에서 정말 편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만났을 때 다니엘의 자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자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그 재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끝장내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도망을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재앙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그것을 바라보냐가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교과 제목이 에스더서가 주가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가 어, 어느 날 이제 왕을 왕을 죽이기 위해 계획 잡는 신하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이 모르드게에게 정말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상급을 베풀지 않아요, 처음에는. 상급을 베풀지 않고 그냥 역대 일기에다가 이것만 기록해 놓은 걸로 끝이 냈습니다. 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고발하지 않았으면 이 신하가 왕을 제거했을 텐데 근데 왜 나에게 아무런 상급을 베풀지 않을까라고 섭섭한 마음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그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부분은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에스더가 하만에 대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자신이 이것을 히든 카드를 가지고 왕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왕의 생명을 구한 그것으로 끝났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을 때에 모르드게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했던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로 그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 그때에 누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누가 왕이 모르드게를 찾아오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반전이 일어나서 왕의 모르드게와 그의 생명을 구하는데 에스더와 협력하는데 하나의 일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큰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상을 베풀긴 했지만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당한 그 민족에 당할 그것들도 같이 에스더와 함께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만약에 어, 왕의 생명을 구했을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상급을 베풀었다면 기껏해야 뭐겠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돈을 받는 거나 어떤 지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 모르드게가 잘 인내하고 또 그 안에 왕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의 생명과 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구하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감옥에 갇혔을 때 모습을 살펴봐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왕에게 당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말해주겠다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과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근데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바로가 꿈을 꾸고 정말 필요 적절할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온 민족과 그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화예요. 그러나 그 화가 나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 믿고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주 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내 모든 것들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는 모든 일들을 절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요셉이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그리고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감내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 되고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에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밖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다리를 다친 것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것처럼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항상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저는 바울의 신앙을 볼 때 가장 강한 바울의 신앙과는 그리스도 안의 관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